오늘은 누가복음 13장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두어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빌라도 총독이 제물을 드리는 이 성전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었는데, 그렇다면 이 피를 섞어 가지고 드린 이 제물, 그리고 거기에 드려진 이 피가 섞인 이 사람들 부정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 피가 섞여진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굉장히 부정하고 남들보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죽음으로 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더 죄가 많고 나는 그들보다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 나의 회개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를 바르게 알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더 죄가 많으니 그렇다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본문에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총독으로서 반란만 일어나지 않으면, 딱히 큰 문제만 없으면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드세요. 좀 반항적인 기질도 많고, 그래서 가끔 반역에 대한 이런 모의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시범조로 굉장히 큰 벌을 내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 제사에다가 그 제물에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거기다 섞어버린 겁니다.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히 모욕적이기도 하고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지고 그 피가 제물에 섞여진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죽음,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죽었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 거예요. 가령에 우리 이제 선조들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벼락 맞아 죽었다 그러면은 하늘의 벌을 받아가지고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던 그런 어떤 미신적인 내용들이 좀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4절에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치여 죽은 사람이 18명입니다. 아니, 사고 한 번에 그냥 거기 갔던 또는 지나가던 이런 사람들까지 18명이 죽자, 사람들은 그런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재수 없이 죽은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다수의 여론은 그래요. 이 사람들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는 거는 아주 잘해요. 필요 이상으로 잘해요. 오바해서까지 잘해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합니다. 아프다고 하면 성도들은
목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병에 걸렸을까? 이렇게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 이겁니다. 최근에 대구의 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나고 나서 장로 한 분이 나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 왜 목사가 교회의 근심거리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비상식인지 몰상식인지를 모르겠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죄인이듯이 나도 죄인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해야 하고 이게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나는 은혜를 받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 보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남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도 큰 문제지만 사실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내 스스로를 자꾸 정죄의 길로 몰아넣는 것. 제가 목사로서 참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가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심각한 질병이 걸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어떤 사람은 죄 안 짓고 삽니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깨우쳐서 물론 일면 우리가 생각해서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밖으로 꺼낼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니까. 진짜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굳이 입 밖으로 꺼내가지고 이 사람한테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한테 섭섭한 겁니다. 삐친 거예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나보다 나쁜 놈이 훨씬 많은데 난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건 뭡니까? 근데 차마 하나님한테 나빠요 이렇게는 말 못하고 그냥 자기 탓하는 겸 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말들. 여러분 진짜 죄가 많으면 회개하세요. 굳이 밖으로 꺼내가지고 남한테 그런 말들을 떠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뜻이 뭐냐?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의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남이 나보다 잘하는 뭔가를 누구하고 비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엄친아라는 말, 엄마 친한 친구 아들은 왜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래갖고 굉장히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거기다 비교하지 마라. 나는 나다. 그래 놓고는 지가 비교를 해요.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저보다 공부 못하는 놈, 저보다 문제 많은 놈. 저는 거기다가 비교를 해요. 이게 참 사람의 이중성이거든요. 더 잘하는 사람하고는 비교당하는 건 싫어요. 근데 더 못하는 사람하고는 내가 비교를 해. 그래서 내 자신이 꽤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저 고양시에 예수님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교구 담당 목사로 있었는데 그때 한 남자 집사님이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자기는 직장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은 예배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올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가지고 저 입구에 들어올 때부터 난 마음속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들어오는데, 입구에 보면은 아무 생각, 아무 개념 없이 히히덕거리고 떠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인간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낫구만, 그런. 웃기죠. 난 어이가 없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온다면 이 자리에 제일 먼저 앉아서 회개하고 있어야죠. 남 판단하지 말고, 남 정죄하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누가 어쩌고 저쩌고, 난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그렇게 비교를 한, 그 사람들 판단하고 자기가 더 낫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던가요? 아니죠. 자기 스스로 헛되게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요. 자, 너희가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 제물에 섞여진 그 피를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2절 예수님이 이래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자,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거 아니다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또 예를 하나 드렸어요. 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치어 죽은 18명이 있는데, 그 18명은 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아니라.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뭡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 사람들처럼 함께 망할 거야. 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남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너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착각하고 있다. 그 사람이 의로워지면 네가 의로워지는 거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으면 네가 정죄를 받는 거냐?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지금의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도 뭐냐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주님의 기대가 뭐예요? 너는 회개하고 살아야지. 그 사람은 이미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어. 죽은 그 사람을 가지고 왜 네가 왈가왈부를 하고 있냐? 그 사람 판단하고 그 사람 정죄하고 그게 너의 의하고 무슨 상관이야?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의 의라니 말이지.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회개하고 있는가?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남의 죄로 나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꾸어서 남이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내 복이 되지도 않아요. 나는 내 것으로, 내가 행한 대로. 남은 남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라 이 말이에요. 왜? 은혜를 나한테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나한테 주신 거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4장 14절에 보시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어떤 성에 노아라는 분도 있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욥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들 아니에요?
노아, 다니엘, 욥, 한 성에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어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았다 해도 그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살지 이 사람의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산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몫의 회개, 내 몫의 진실한 신앙인 겁니다. 자꾸 남을 판단하고 남을 그거 어쩌자는 겁니까? 아니 내 자신도 잘 안 바뀌는데 지금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예화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 동네에 두 가정이 이렇게 옆집으로 있는데 한 집은 아주 평안하고 화목하고 사이가 너무 좋은데 한 집은 늘 투덜투덜거려 싸웠고 막 큰 소리 나고 싸웠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이 평안한 집은 3대가 같이 사는데도. 그래서 어느 날 궁금해가지고 찾아와서 물어봤대요. 대개 집은 어떻게 그렇게 평화스러우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 집은 다 선한 사람, 좋은 사람만 있어서 그렇고 우리 집은 문제가 많고 좀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령에 그 집에서 아이가 실수를 해가지고 멋지고 비싼 분재 화분을 깨버렸다 칩시다. 그러면 아빠가 생각할 때 말할 때 뭐라는 거예요? 어떤 놈의 분재를 이쪽으로 옮겨놔가지고 이렇게 됐냐? 이 비싼 분재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부인은 또 뭐라 하냐? 당신은 눈먼 소경이요? 똑바로 보고 당신이 다녔어야지. 그래서 각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문제가 없어요. 좋은 사람이고 네가 문제가 많아. 이렇게 되면 그 집은 다투고 분열할, 갈등하는 집이 되더라. 자, 그런데 우리 집은 어떠냐? 우리 집은 내가 어쩌다가 거기다 뒀을까? 내가 잘못했네. 내 탓이요? 아니죠. 제가 똑바로 보고 갔어야 되는데 내 문제네. 아니 아까 거기 봤을 때 좀 치워놓을 걸. 내가 안 치워놔서 그래. 이렇게 서로가 내 문제라 그러면은 그 집안은 평화롭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자꾸 서로 생각하고 보면 좋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자꾸 남의 탓을 하고 그러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기차역에 한번 갔더니 너무 깨끗하더래. 보니까 군데군데 이 휴지통이 잘 놓여져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잘 집어넣더라. 그래서 이분이 보고 와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오늘부터 우리 집에 휴지통이 돼야지. 그래서 누가 거친 말을 하고 가시돋친 말, 비꼬는 말 그러면 내 이 휴지통에다 넣고 딱 닫아버려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 집을 깨끗한 집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러시아의 문호조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 중에 제목이 이래요. 건축자의 잘못일까? 이제 톨스토이가 어린 시절 자기 집에서 있었던 일을 경험으로 해가지고 쓴 글입니다. 아버지 취미가 도자기, 예쁘고 멋지고 또 감나가는 그런 도자기들을 수집하는 그런 취미가 있었는데
어떤 한 도자기는 이 톨스토이의 여동생이 볼 때 여자 아이가 보기에 너무 예쁜 그런 도자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달라고, 나한테 달라고 아버지를 조르고 하는데, 이거 애한테 줘봐야. 그래서 아버지가 안 줬어요. 어느 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라고 또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 아이가 눈물 연기까지 해가면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못 견디고 그래, 알았다 하고는 이 톨스토이 여동생에게 예쁜 도자기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신날 거 아니에요. 너무 신나고 좋은데 이걸 오빠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오다다닥 뛰어가지고 오빠 방으로 오다가 문턱에 걸려갖고 넘어지는 바람에 도자기가 깨져버렸습니다. 막 울기 시작하는 거죠. 막 울기 시작.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의 뇌리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이 한마디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갑자기 울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을 누가 지어가지고 여기다가 문턱을 만들어놨냐고.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그런 거예요. 건축자의 잘못일까? 방정맞기 뛰어간 지 잘못일까? 내 잘못은 없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남의 탓은 쉽게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정말 남의 탓일까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이 변하시길 원하실까? 그럼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우치실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생각하는 동안에 나는 놓치면 그거는 불행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은혜로 주어진 기회의 시간을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다면, 깨닫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복이 되겠지요. 지금은 덤으로 주어진 기회를 사는 시간입니다. 저는요, 물 공포증이 있습니다. 어린 때 집 바로 앞에 하천이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꽁꽁 얼으니까 썰매를 타고 신나게 놀고, 여름에는 고기 잡기도 하고 수영도 신나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물 공포증이 왔는데, 어린 시절 그렇게 물놀이를 하다가 그만 발을 딱 디뎠는데 이게 안 디뎌지는 거예요. 쑥 들어가요. 그러면서 순간 그때 무서운 마음이 싹 들어왔고, 죽는가? 근데 그때 이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그 남들은 나우스 가갖고 신나게 부르라고 해서 뛰어내렸었는데 난 못 때려야겠더라고. 그때 이후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던 그때의 김한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김한수하고, 덤으로 주어진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뉴스를 보면 좀 짜증날 때가 있죠. 뻔한 재판 소식을 들으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 엄청난 벌을 받을 것 같은데,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그게 맞나? 이런 판결이 나오죠. 심지어는 집행유예 판결. 형 집행을 미룬다는 거 아닙니까? 유예시키는 거. 2026년 1월 17일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작년 3월 대형 산불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없어진
경북에서는 5개 시군에서 2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피해 면적은 근 10만 헥타르.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서 안동, 청송, 영덕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해가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거시설을 잃고 피해 주민들 따로 임시 주거시설에서 살았던 사람만 해도 4,000명이 넘습니다. 지난 17일 산불을 일으킨 성묘객 신모 씨, 과수원 임차인 정모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그럼 이 사람들은 감옥에 안 갔습니다. 이제 그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봐도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심지어 그 27명 숨진 가족들, 또 40여 명의 부상자들, 현재도 임시 주거시설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판결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뭐지? 그런다고?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술 먹고 운전한 그 사람에게 집행유예가 떨어졌다? 이해가 됩니까? 성폭행을 당해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있는데 심신미약이라고 집행유예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화가 날 일입니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근데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주어질 일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한 번의 어마어마한 실수를 통해 가지고 모를 때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난데 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져서 집행유예를 받고 사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보다 고마울 일이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당해야 싼 죄인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죄 용서함의 은혜를 통해서 형 집행이 아주 정지된, 영원히 정지된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 정신 나간 사람이 그래 난 이제 감옥에 안 가는구나 하고 신나게 이전처럼 또다시 죄를 짓고 산다면 이 덤으로 주어진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덤으로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야겠죠. 그게 구원받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덤으로 주어진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친 다음에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했느냐? 그러면 그 회개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으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삶과 인격의 신앙 성숙을 보여주는 세상의 빛이 되는 삶, 덤으로 주어진 삶을 사는 우리, 예수님 덕분에 덤으로 주어진 인생을 사는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6절부터의 말씀은
5절까지 주어진 그 말씀의 연장선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은 뭐냐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니,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포도원에 왜 무화과나무를 심어요? 이 무화과나무 입장에서는 은혜인 겁니다.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심으나 여기다가?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자,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뻔뻔스럽게도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얼마큼 열매를 맺지 않느냐? 7절에 보니 3년을 와서 포도원지 어디 갔냐? 물어보는데 아니,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더라 이 말이야. 이 나무는 3년 동안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3년이나 와서 계속 보고 있는데 아니 3년 동안 열매를 안 맞아?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냐? 찍어서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말하죠. 금년에도 그대로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한 해 더 유예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유예 기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한없이 계속될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사람,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총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 가치, 그 기준, 그보다 훨씬 더 나은 가치를 가지고 삶, 신앙 인격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혀를 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머리를 조용히 숙여줄 만큼의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말과 행실에 있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제25대 맥킨리 대통령, 이분이 1896년에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관들을 뽑는데 외무부 장관 후보에 두 사람이 이렇게 천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놓고 딱 보더니 하나는 안 돼. 그러고는 바로 제끼고 이 한 사람을 임명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너무 빨리 선택을 하니까 오히려 이제 참모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은 빠르게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겪은 한 가지 일을 얘기를 해요. 이 맥키니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있을 때 하루는 전차를 타고 가게 됐어요. 보니까 한 자리가 비어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쪽에 이제 문으로 나이 많은 한 부인이 이제 그 다음 역에서 타는데 무거운 짐을 들고 전차에 올라오더니 이제 빈자리가 있는가 없는가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바로 앞에 한 젊은 친구가 앉아 있는데 이 친구가 저쪽에서 보는 거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얼른 신문으로 이렇게 탁 펴고는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러더라 이거예요. 이걸 다 봤어요. 그 사람입니다. 자기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겠고 뭐 머릿속에 있지도 않았겠지만 이 맥키니 대통령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너는 아니야. 딱 제껴놓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들려주는 말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인격이고 그 사람 신앙이고 그 사람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외모로만 보아서는 안 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외적인 얼굴, 그가 입은 옷, 그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되죠. 하지만 외모에, 겉에, 평가하는 기준에 그가 하는 말, 그가 보여주는 행동,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 자체예요. 무화과 나무에게 정해진 때가 있듯 우리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3년을 기다린 주인 과원직에게 말하죠.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랬습니다. 다른 나무가 거기 심을 수도 있는데 이 나무가 있어서 다른 나무를 심을 기회를 잃었다. 땅의 영양분만 혼자 빨아먹었으니 곁에 있는 포도나무가 영양분을 빨아먹을 기회를 뺏은 겁니다. 과원지기의 수고와 땀을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인의 기대와 관심을 여지없이 짓밟았습니다. 그런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 포도원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자,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도록 다시 주어진 기회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쓴 존 뉴턴은 노예선 선장으로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풍랑 속에서 죽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깨닫고 난 다음 지은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입니다. 그는 회개하고 목사로서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랬던 존 뉴턴이 죽기 일주일 전에 쓴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천국에 가면 나는 3가지 때문에 놀랄 것이다. 첫째는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이 이 천국에 온 것을 보고 놀랄 것이며, 둘째, 천국에 와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놀라고, 마지막으로 도저히 천국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보다 먼저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집행유예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아직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 오직 포도원지기의 청으로 집행유예가 된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덤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포도원지기의 외침 덕분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지금은 집행유예지만 한없이 열매가 없다면 그때도 그럴까? 영적 긴장을 잃지 마시라. 구원의 확신은 좋으나 구원의 확신을 영적 게으름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한없이 기다릴 것으로만 생각하고 게으른 사명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 메들리라고 하는 분, 1759년 포르투갈 해군으로 프랑스군과의 전투에 참여했다가 큰 부상을 당했고 배가 침몰하면서 바다에 빠져 죽어가다가 극적으로 구조가 됐고 병원선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의 심각한 부상을 보고 의사는 수족을 절단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팔과 다리를 다 절단해야 된다. 그 말을 듣는데 한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지나간 과거가 스쳐가면서 후회가 됩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신앙 깊은 부모님 아래서 사랑과 교육을 잘 받고 살았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좋은 가정을 뛰쳐나와 몸과 마음을 방탕한 생활로 더럽히며 살다가 해군에 입대해버린 때가 생각이 난 겁니다.
하나님과 그 좋은 부모님의 품을 떠나 비참한 뼈가 저리게 원망스러웠고 후회가 됐습니다. 발, 다리를 다 절단한다니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전에 알지 못하던 평화가 그 마음속에 몰려왔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절단해야 할 손과 발, 의사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아졌네요. 그래서 손과 발을 자르지 않게 됐습니다. 그는 이것이 새 사람이 되라는 뜻인 줄 알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전하다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새 사람 되라는 주님의 뜻인 줄을 알고 우리는 주어진 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만 위해서 살지 말자. 이미 죽은 갈릴리 사람, 실로암 망대에 친 그 사람들, 이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죽은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살아있는 나는 괜찮은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거듭나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회개자로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로 살고 있는가? 오늘 덤으로 주어진 보너스 인생을 주님 뜻대로의 길,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